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잠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 가운데 어그러진 세상을 창조시 아름다운 동산으로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사람들을 세우시는 주님, 133년 전 이 땅에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세우시고 민족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들과 복음을 전파할 전도자들을 양성하는 너무도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이러한 감신대를 섬기는 교수로, 직원으로, 학생으로, 동문으로, 교단 관계자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선배들의 뒤를 따라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어려워하고 있지만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과 수많은 시대적 어려움을 이겨나온 것처럼 이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온라인 수업을 주님께서 주신 연단과 준비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교육의 지평을 넓히고 교육의 장을 확대하여 전 세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더 많은 일꾼들을 길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8,500만 명에 이르는 감리교도들과 수억에 이르는 웨슬리안들과 지구촌 전체를 향한 감신대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교수들은 더 열심히 연구하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찾고 최선을 다해 가르쳐서 미래교회를 이끌고 나갈 일꾼들을 양성해야 할 줄 압니다. 저희가 무릎 꿇고 헌신할 때에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이때에 더 많은 헌신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감신대를 통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세상으로 나가는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개교기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133주년 개교 기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감신 공동체 한 분 한 분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번 개교 기념 예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홀로 영광이 돌려드려지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샬롬의 평화가 임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개교 기념의 큰 기쁨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대학교는 아까 연역을 말씀드린 것처럼 1887년 한국의 복음이 전래된 2년 후인 87년에 배제 학당에서 신학반을 시작한 것을 기하여 신학교육의 역사를 소급하면서 133주년 개교기념을 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1905년을 창립 연도로 지키고 있다가 1990년대 역사를 더 깊이 발굴하고 고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1887년 감신이 신학교육을 시작한 것에서 연원된다는 것을 정립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긴 역사 속에서 살아온 모교의 창립 기념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저는 베드로 사도의 편지 속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산 소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희망, living hope.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희망은 미래에 대하여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희망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 삶에는 깊은 절망의 그림자가 오늘날도 그렇지만 드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죽음과 고통의 어두움, 세상의 악과 불의와 죄의 굴레 등 우리는 절망의 세력들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희망을 가져보려 해도 불가능할 때 미래는 아무런 밝은 약속도 주지 못하고 희망은 거짓된 것으로 어두운 죽은 희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오직 구원을 경험하면서 참된 산 희망을 품게 된다고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에 근거하여 그것에만 근거하여 희망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활 생명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은 그 거듭남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새 생명을 받아서 참되고 살아있는 희망을 우리가 품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역사는 그 순간 새롭게 됩니다.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될 때 내면에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통하여 역사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 됩니다. 저는 감신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 즉 이와 같은 영적인 변화와 중생의 관점에서 살아있는 희망의 역사로 오늘 개교기념을 맞이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긴 감신 역사 속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여러 선배님들, 제가 사실은 신석구 목사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었던 홍현설 학장님, 윤성범 박사님, 김용옥 박사님들을 저는 기억하고 항상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 저희 학교의 선배들 중에서 우리가 잊지 못할 감신의 역사의 증인 중 한 분인 손정도 목사님의 전기를 모든 학우들에게 읽을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은퇴하신 이덕주 교수님의 노고로 쓰신 손정도 목사 전기를 손 목사님 장손이신 손명원 장로님께서 감신대생 전원에게 선사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독후감 대회를 통해 그 전기를 가장 잘 읽고 감상을 표현한 학우들에게 시상하는 일이 계획되어 있음을 다 아실 것입니다. 저도 일찍이 손 목사님의 생애에 관해 읽고 큰 감동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민족의 가장 어두운 역사의 시기에 손정도 선배 목사님의 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에겐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의 역사였다고 오늘 확신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우리 감신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고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을 몸소 경험한 분으로서 그 신앙의 새 생명과 중생 체험을 민족 운동으로 승화 통합시키신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감신은 민족의 선지학교입니다. 국권을 상실한 일제 만렵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우리 선배들은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신앙과 불가분의 관계로 믿었던 것입니다. 손 목사님은 1907년에 평양 숭실중학교 학생으로서 신기하고 기이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기도에 많은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 가지면서 성령을 받고 이 썩어질 세상에서 구원을 얻게 된 본인의 증언에 의하면 중생의 체험이었습니다. 부패, 정욕과 죄악에 지배되던 옛사람의 인격을 벗어버리고 고결한 신의 성격,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인데 신의 성품을 지음받은 경이로운 신령한 체험을 손 목사님은 쉼없는 기도를 통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손 목사님은 그러한 중생의 체험을 민족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산 희망의 약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광명한 종교적 정화의 세계를 찾기 위해서 신앙의 중생을 위해 기도해야 했던 동시에 조국인 캄캄한 조선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살 길을 찾기 위해 쉼 없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광명한 빛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상의 빛으로 나타나셨고 환상으로 나타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정화된 눈물로 감격하면서 기쁨의 극치에서 놀라운 신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후에 그 환상 속에 목사님 눈앞에는 2천만 조선 남녀 동포를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사망에 빠져 죄악의 멍에에 착고를 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고 해방하는 책임을 자신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에 한없이 통곡하면서 손정도 목사는 이때 확실히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인 산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신앙 부흥운동의 거룩한 사도로 오순절 거룩한 불 성화가 일어나는 중생의 은혜를 받기 위해 회개의 길을 선포하셨던 손정도 목사는 또한 동시에 이 민족의 해방과 구원, 독립과 구원을 위한 선구자요 행동하는 투사로서 자신의 생을 바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 감신의 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불일듯 일으키는 선현들의 삶을 올바로 기억하기 원합니다. 물론 손정도 목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감신의 역사를 빛내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이어받는 오늘 우리 감신인들은 어떠한 믿음의 태도와 결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미래를 향하여 비전을 품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산 희망 속에 투신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유업, 유산, 기업이란 말은 우리가 물려받은 역사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지 사라져가는 세상의 역사 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보존되는 역사를 넘어서는 역사의 의미요 목표요 불멸의 가치라는 말씀입니다. 역사가 없는 역사를 모르는 민족도 개인도 위대한 삶을 신앙을 펼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뒤섞여 있으며 빛만이 아니라 어둠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어떠한 유산을 물려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질문이 닥쳐옵니다. 감신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 민족 분단과 극렬한 갈등과 양극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 땅에 이뤄나가야 할 선지자들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사명을 분별하며 추구해 나갈 것입니까? 감신의 썩지 않을 유산, 정결하고 빛나는 유산, 쇠하거나 사라져버리지 않을 위대한 유산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유산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러한 귀중한 유산을 다시 끄집어내고 재발견하는 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유산을 오늘 우리 시대의 역사적 도전들 앞에서 재해석하고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위해 자신을 훈련하고 절제하여 쳐서 복종시키는 극도의 신학적 영적 수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목표를 향해 분명한 방향 감각과 역사의식을 갈고 닦아 앞에 놓인 사명을 붙들고 선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시대의 엄청난 좌절과 혼란과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 감신 공동체는 어떠한 꿈을 꾸며 환상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고뇌와 극기를 통해
새로운 창조와 산 희망을 베태야 하는지 이 시간 묻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아래로 읽어 내려가 보다 보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험과 시련을 통해 연단을 받아 결과되는 금보다도 귀한 믿음, 그 믿음의 결국, 즉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맡아 섬기게 되는 거룩한 직분에 대해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대한 초대교부 성 어거스틴은 역사에 대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무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의 무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속에 진행되며 그 궁극적 의미는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다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총은 분명 거듭난 중생의 체험을 통해 믿음의 눈을 뜨게 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역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성경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통찰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것을 예언적 통찰 또는 예언적 시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읽게 되며 역사의 참된 포착은 믿음과 예언자적 직관과 통찰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영적인 지혜, 믿음의 내면적 역사관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감신의 역사와 미래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예언자적인, 우리가 매일 그 중요한 행사에 교가를 부르듯이 우리 예언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읽게 될 때 생명 있는 산 희망이 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썩지 않는 유산으로 우리에게 선사될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감신의 신학적 정체성은 무엇일까 되짚어 보았습니다. 우리 감신은 웨슬리안 복음주의요, 에큐메니즘이요, 평화주의라고 이렇게 우리의 신학적 이념과 정체성을 세웠습니다. 건전한 신학과 그리고 경건한 영적인 훈련과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회를 개혁하는 실천적인 그리고 평화와 정의와 자비를 우리가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우리 감신의 정체성이요 신학적 이념인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웨슬리의 위대한 전통과 유산, 그 균형과 통합, 종합의 특징을 물려받으며 이분법과 대립보다 양극화보다 조화와 화합의 길을 통하여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온 세계에 펼쳐져 있는 우리 감리교 웨슬리의 그 후예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훈련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의 목적을 향해서 오늘도 산 희망을 가질 때 우리는 감신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바른 우리들이 정립이 되고 또 우리 사명을 다하게 되자고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근속 표창패 직원 정희진, 임용일자 2000년 8월 1일. 귀하는 본교 직원으로 지난 20년 동안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근무하며 학교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였기에 본대학교 개교 133주년 기념일에 그 공을 높이 치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9월 22일 학교법인 감리교 신학원 이사장 황문찬,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 이후정. 박수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신 분들 축사를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인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133주년 창립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새로 부임하신 이우정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수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우리 구성원들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늘 수고하심에 대해서 치아를 드립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은 지난 133년의 긴 역사와 함께 아름다운 신학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양성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날에 우리의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을 잘 발전시키고 유지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전통을 잘 후배들에게 계승시켜가는 책임도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잃어가고 목회자들에 대한 또 신뢰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우리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주는 큰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신학대학에서도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면서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바른 신학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교가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모교의 창립 기념일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모건대 총장 권혁대입니다. 대한민국 감리교 역사이자 기독교 역사인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133주년 개교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자매대학 총장으로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개교한 1887년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해서 세상을 빛으로 밝게 만든 시기와 비슷합니다. 저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의 교교 역시 당시 너무나 가난하고 어두웠던 이 땅을 복음화의 빛으로 오늘의 대한민국 성장의 기초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우리 감리교 신학대의 개교를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해 왔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133주년 개교 기념일을 맞아서 우리 대학이 하나님의 높고 귀한 뜻에 따라서 더욱 크게 성장 발전해서 코로나와 경제, 남과 북, 동과 서, 그리고 좌우로 갈라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훌륭한 목회자와 지도자를 배출하는 지성의 표본이 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 번 더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협성대학교 총장 박명래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개교 1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학교법인 감리교 신학원의 황문찬 이사장님과 이우정 총장님의 노고에도 감사와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뜻과 사명을 다하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23대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동문회장 정진권 목사입니다. 우리 대학은 134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학입니다. 지난 학기에는 새로운 총장님과 새로운 교수님 3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대학의 운명은 교수님들의 수준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교수님을 잘 모시는 것이 건물 한 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의 학문의 경건성과 자유주의적인 신앙과 민족에 대한 애국심은 우리 교회의 등불이요 이 민족의 등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대에 분명히 북한 문이 열리고 북한 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에 한민족 대학원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북한 선교의 비전을 가진 젊은 후배들이 공부를 해서 이 광야의 예언자처럼 복음의 투사가 되어 북한을 복음화하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으신 사랑하심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중에 역사하여 주심이 개교 133주년을 맞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복음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이 거룩한 주님의 동산 위에 주어진 역할 위에 한 분 한 분 모든 감신의 일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